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뭐를 알자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다.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동침한다는 그런 말로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이 말은 어김이 없이 새벽빛이 내일도 새벽에 오고 새벽에 또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새벽에 태양을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른 비가 있어야 파종을 하고 파종한 것이 살아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이죠. 뭐 열심히 일한다고 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은 이른 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늦은 비는 거두는 것, 거둘 때도 또 비가 와야 된다. 일 열심히 했으면 또 수금이, 또 월급이 착착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성미 집사님 얘기를 간증을 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듣고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니까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고, 갈등하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주의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말씀에 딱 결단하고 지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더 복 주시더라.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그가 깨닫고 자기 지인들에게, 동료 연예인들에게 그냥 이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랬죠.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도 들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서 응답받을 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꼭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으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욥도 그랬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알아요. 그렇지만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그냥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론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관념적으로 하나님,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인 것을 믿어지면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로 주님을 경험하는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늘 말씀 묵상과 순종과 기도와 또 고난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레위기 20장의 말씀은 앞에 19장, 18장에 있는 말씀과 반복되는 것이 많아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 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또 뭐 여기 이제 남녀 관계, 이런 이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18장과 19장에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읽어보니까 지난주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십계명에 얘기했으면 그냥 그만해도 될 텐데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단 말이죠. 신약에 가도 또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이 또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꼭 지킬 때까지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뭐 지키나 마나 뭐 그냥 내버려 두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꼭 지킬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는 거죠. 안 지켰다가는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은 다 가정이 망가지는 것이고 창조 질서가 망가지는 것이고 인류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계속 중요한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들어가도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도 또 얘기하고 이제 취직해서 성년이 됐는데도 얘기하고 결혼식을 해서 잘 어른이 돼서 아들 딸 놓고 사는데도 또 뭐라고 하고 뭐라고. 자녀들은 잔소리로 듣잖아요. 엄마 그만해도 내가 다 안다고 그러면서 싫어하지만 부모님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지켜서 잘 살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 나왔다가 천국 못 가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들어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천국은 갈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천국에 가서 상급은 둘째치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천국 가면 그곳에서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듣기 싫은 말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회장들 해야 될 일 안 해요. 왜냐하면 한두 번 하다가 안 들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잘 듣는 사람에겐 얘기하지만 뭐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에겐 두 번, 세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 혼자 하지 차라리. 그러면서 자기 혼자 청소하잖아, 혼자. 그런 여전도에도 많아요. 그냥 뭐 하라면 회장 혼자 해요. 왜냐하면 회원들에게 말해봤자 이게 안 들으니까. 그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도 중요한 것, 정말로 사랑하면 계속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고속도로 위에 차들이 막 싱싱 지나가는데 거기 어떻게 내렸다가 거기 쭈쭈쭈쭈 걸어가면 어떡하게,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껴안고 달려 나오지 않겠어요? 그 위험한 곳에 내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려가지고 소리쳐서 끌고 나온단 말이죠. 아니 지옥 가는 거 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왜 예수 믿는 얘기를 하냐.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매년마다 우리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는 거죠. 중요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꼭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모든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거룩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윤리적이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거룩하다 하면서 윤리 도덕을 안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안 지키면 일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도 공경 못하고 뭐 저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기 이전에 뭐 특별하게 잘 살기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상식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신비로운 모습들이 있죠.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병 고침도 받고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이 반드시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막 상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도저히 아닌 것을 가지고 그걸 막 믿음이라고 하면서 막 꾸역꾸역 어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은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더 구별되고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거룩하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적인 삶을 무시해서 사는 것은 그건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엄난한 일을 하고, 옛날엔 통일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일교 집단 피가름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죄가 깨끗하게 없어진다.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교주하고 그런 관계를 하면 그게 윤리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건 전혀 안 맞는 교리를, 말도 안 되는 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걸 세뇌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통일교에서도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통일교 문선명이나 여기 신천지 이만희나 저 안산홍 정인회나 전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뿌리가 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런 근본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네. 정명석 뭐 이런 사람. 정명석은요 23년형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성추행, 성폭행, 여신도 성폭행으로 해서 23년 형 받아서 감옥에서 이제 그 사람 감옥에서 죽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선생님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비상식적인 거 뭐 요구하고 뭐 시키는 거 봤어요?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는 거. 헌금을 해도 상식적으로 하고 정말로 믿음이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고 그런 것들은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이죠. 어쨌든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17장, 18장, 19장과 다른 점이 이런 것이 달라요. 이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제 앞에서는 죽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동성애하고 건친상간하고 수간하고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20장에 와서는 그런 사람은 죽이라. 그렇게 반드시 죽이라. 끊어버리라. 끊을지니라. 자식을 못 낳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법, 5대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사는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돼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다 종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는 제사법은 예수님이 종결하셨지만 이 법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 이렇게 좋은 말로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라니까 좀 하시라니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좀 하시라니까 또 안 하면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이나 뭐 만만한 사람은 그냥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냥 다른 방법을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이 반드시 죽이라. 그 첫 번째가 여기 보면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자식을 드리는 자는, 여기 2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무덤도 돌무덤으로 하잖아요. 돌이 뭐 전신이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돌은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화신입니다. 불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예요. 불 활활 타는 불 있잖아요. 그 불을 신이라고 섬겨서 거기에 그 신에게 자기의 자식을 던져 넣는 겁니다.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그런 제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식적입니까? 윤리적입니까? 자기 자식을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서 죽이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종교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근데 이방 사람들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왜 죽이라고 했는가 하면 잘못된 것은요 자꾸만 이게 빨리 퍼지는 그런 이 성격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잘못했다고 본인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따라하면 안 되는데 잘못한 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옹호하고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죽여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 뒤에 이제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해야 될 거룩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몰렉에게 자식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거 괜찮은 건가? 또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또 부추기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그냥 드리겠어요. 거기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또 썰이 있겠죠. 그 얘기를 듣고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니라.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해야 되는데 욕을 먹게 된다. 그래서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 4층 이 앞쪽에 에어컨 좀 켜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부모님 10절 말씀인가요? 9절 말씀, 9절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나 반드시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에게 이렇게 앞에서는 불효하지 말고 또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런 말씀을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제대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잘못된 사람은 정말로 사회에서 윗사람 또 이 사회 질서를 지키며 살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모욕하거나 심하게 부모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자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우리는 이방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0절 말씀, 이것도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간음도 사형시켜야 된다. 간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간음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간음했다고 고발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자기 무슨 결정권이 뭐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절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 세상이 이렇게 자꾸만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나오나요? 나 잘 모르겠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 깨지고 그냥 우리 종족이 인류가 다 그렇게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뭐 남성, 여성 또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지 다른 성을 만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야 뭐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자식 때도 거의 없을 테고, 근데 손자 손녀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이건 뭐 죄 아닌데 뭐 하고 따지면, 법적으로 따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은 수간,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또 반드시 죽이라.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23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짓을 안 하고 살면 무슨 재미로 사냐, 억울하다, 그런 사람이 있죠. 아니 뭐 그거 다 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24절 억울해하지 마세요.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 땅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짓을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없지만 혹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유업, 상급, 기업을 땅으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처럼 땅에서 토해낼 것이다, 땅을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또 천국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종교는 언제나 저속한 삶으로 인도하지만 참된 종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미 형벌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제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거룩한 민족, 구별된 민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